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92장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주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우리 선교한국, 복음 통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시장 경제가 펼쳐지는 그런 우리 기독교 정신이 있는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와 비롯해서 우리 직장과 일터, 가정의 평안함을,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우리 성도들, 환우들과 어려움, 또 낙심되는 또 가정의 일터에 여러 고난의 문제들 있는 이들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서머나 교회 기아대책, 말레이시아 정재훈 박혜경 선교사님, 또 인도의 장병욱, 또 윤선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시장 경제 아버지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가 이제 없어지고 생활 반역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종식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신앙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방상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낙심 중에 있는 이들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 서머나교회와 또 하나님 기아대책위에, 또 하나님 말레이시아 정재훈 박혜경 선교사님, 인도의 하나님 장병욱 윤선영 선교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음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가 깊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쏟아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다가 또 수요일 날 주님 수요 예배가 있는 이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 자리에 또 주님 만나러 주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을 찾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무거운 문제를 짐을 가지고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온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도 이겨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고 우상 숭배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우상 숭배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위에 우뚝 서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섰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면서 일상의 생활들을,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임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해서 아파서 주님 전에 못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여호와 라파 회복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 5월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개척교회, 서문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기아대책 아버지 빵과 복음으로 전 세계에 죽어가는, 기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기아대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말레이시아 정재훈 박혜경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 장병욱 선교사님, 윤선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선교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수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악한 마귀의 사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왔지만은 이 성전을 떠날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서 돌아가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 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부터 해서 우리가 마지막 30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이 성도의 재산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재산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재산입니다. 네, 오늘 잠언 첫 시간에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표를 세웠는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바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금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표요인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역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본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이 모든 것이 자본의 핵심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식과 기술이 자본의 핵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통달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기업은 특별히 특허를 내어서 기업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 능력이 성경 말씀을 통해 증가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지식과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잠언 성경 말씀은 지혜를 가장 풍부하게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는다고요? 말씀.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는 여러분 꼭 아멘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언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진리를 짧은 말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이것은 지혜의 글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잠언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 통독하고 한 번씩은 다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한 장씩만 읽으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달이니까 잠언 1년에 몇 번 읽을 수 있겠어요? 12번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식을 얻게 돼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 인생을 살아갈 비결을 배우게 돼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많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말씀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들로부터 빌려온 것이거나 자신의 명철한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잠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책과 어떤 이론과 상식과 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적인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잠언인데요.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해 주신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 문학의 정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여러분 잠언 속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도 지혜를 잠언이 주는 가장 큰 유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는 구별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살렐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구약의 성막을 짓게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이렇게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게 지혜예요. 그리고 지식이고요, 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예배당, 이 세종 주님에게 이 교회도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주를 주셔서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치자가 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구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구하지 않는 뭐까지 다 받았어요? 부와 명예와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고 감동케 시키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늘 암송하고 늘 가까이 했던 말씀이라서요, 참 저한테 참 많은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바울 사도 또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지혜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님들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임을 받고 집사의 직임을 받고 우리가 성도의 또 우리 맡은 그런 직분을 맡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다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참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잠언 3장 13절 14절에서도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꼭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해요. 매일 묵상을 합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이 큐티, 매일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는 거죠.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통독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금년에는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솔로몬과 같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으로 훈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말씀으로 훈계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훈계를 받습니다. 아멘. 오늘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자,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훈계란 무엇일까요? 훈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 훈계의 의미를 징계로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이 훈계를 조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를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질 때에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범사에 올바르고 분명한 관점을 갖도록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높이 들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다 이 말씀은 다 외울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 번씩 선포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줄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인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와 거짓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여주시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판단은 실수를 예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수할 때 왜 실수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내 뜻대로 했거나 남의 말을 들었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예방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를 하고 학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그 학문이 더 잘 되게 되고 사업이 더 잘 되게 되고 여러분 장사나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교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점차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로 교육시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 가정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교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정말 참 교육의 그 사랑과 힘이라는 것이 대단한데 이 교육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정말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잘못된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법과 제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제 법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계는요 우리를 훈련시켜 죄의 결과로 생기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말씀도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좋을까요? 우리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열심을 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좋아하는 것에 여러분 매달리고 또 그것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의 강물에 우리가 깊이 흠뻑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명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으로 명철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명철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명철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명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됩니다. 이 명철이란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3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해하다, 또 열왕기상 3장 11절에 나오는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명철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을 받으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명철이란 참과 거짓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는 능력입니다. 명철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유익한 것이지만 특히 어리석은 자에게는 더욱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이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아멘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아멘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쉬워서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슬기롭게 되어집니다. 제약길에서 어리석게 행하던 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규제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또 청년의 때 우리 청년들에게는 배우는 시기이고 교훈을 붙잡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양식으로 채우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삼가면 지식과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명철은 성도들에게 지략을 줍니다. 여기 지략이란 원래 배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종장치인 배의 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지략인데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략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가 문제의 키를 잡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위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략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별력은 바른 판단을 이끌어게 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은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가정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해내고 있습니까? 성도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소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고, 필요한 흉계를 얻고, 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얻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훈계를 얻고, 말씀으로 명철하게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 땅의 어버이들을 또 축복하며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까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20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이 성도의 재산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사랑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으로 인도하시니 3일 밤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이 성도의 재산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훈계를 얻고 말씀으로 명철을 얻어서 이 시대에 꼭 합당한 믿음의 사람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가정과 주신 자녀 자손들과 또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해 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